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21교구 동화 7구역 원영섭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김영희 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쉴라곤 장례식장 8호실이며 발인 예배가 오전 9시에 있습니다. 24교구 가좌 8구역 이종근 성도님의 모친 되시는 고 김순자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계양 장례식장 302호이고 입관 예배가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합심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그리고 주안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2022년 예수사랑 큰잔치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도록,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안교회 분립개척이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위임 목사님과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훈 목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함께 나와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하여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죽는 길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는 길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민족 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 이 민족과 나라를 구하는 아버지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북한의 문제로, 핵 위기로, 기후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이 민족의 장래를 의탁하오니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이 민족을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안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영혼 구원의 사명들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하며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주안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을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안교회 되게 하시고 구령의 열정이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아버지 사랑의 은사들이 아버지 활성화된 귀한 교회 재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예수랑 근잔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랑 근잔치를 통하여 주님께서 예비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주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VIP로 작정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VIP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버지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아버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VIP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0년 예수랑 근잔치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에게 주시는 복이 그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맡기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위 목사님 기억하시고 어디 있든지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 보내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목사님 이훈 목사님이 강단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훈 목사님의 말씀과 아버지 사역과 가정과 미래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하는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훈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이 아멘으로 그 말씀 받겠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3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생 다가도록 늘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온 심령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 드린 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를 맞이한 가정 가운데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유족들의 삶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당시로서는 매우 지위가 높고 존경받던 위치에 있던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죽게 되는 일로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 간청하는 말씀으로 이미 21절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받아들여 그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그 가는 도중에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면 나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딸이 죽게 된 절망 가운데 체면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여 주님을 모시고 급히 집으로 향했던 이 회당장에게는 그리 반가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주님이 치유하는 사건으로 시간이 지체하고 급기야 회당장에게는 더할 수 없는 소식이 오늘 본문에서 들려옵니다. 바로 35절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알리려 또 왔던 한 사람이 덧붙여 이 회당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이가 죽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이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의 말은 예의 바른 말같이 보이지만 딸이 죽었는데 이제 주님이 오신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믿음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회당장 야이로는 고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맞나? 아니면 여기에서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그 소식을 옆에서 들으시고 이 회당장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회당장에게는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는 그 이유가 딸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딸이 죽었기 때문에 딸의 문제가 아니라 이 회당장 자신의 문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마 잠시 동안 이 회당장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여인만 아니었다면, 그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만 아니었다면 내 딸은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원망의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는지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회당장, 너에게 중요한 문제는 딸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의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에 조금 전 혈루증 앓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을 이 회당장 야이로가 떠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 또한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딸아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을 이 회당장 야이로도 듣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 말씀이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살리는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거슬리는 말씀이었고 불편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딸이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시간의 지체함이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이 회당장 야이로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중요하지만 또 때로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습관처럼 교회 나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요. 눈치만 있어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쳐오면 그때는 습관과 이 눈치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해당장 야이로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것이 자신과 상관없는 기적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자신이 붙잡아야 될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과 예수님의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위로의 말씀을 계속 곱씹으며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자신의 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례식 준비가 한창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통 우는 소리로 자신의 집 근처가 뒤덮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경은 주님의 이 말씀에 저희가 비웃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딸의 죽음을 위로하러 왔던 헌화하고 장례를 조문했던 모든 사람들이 딸의 죽음 앞에서 이 예수님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 앞에 성경은 비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셨을 텐데 라고 원망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울고불고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사람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희가 비웃더라.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비웃는 자들, 그들 모두를 내어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과 이 회당장 부부만 그 자리에 남게 하십니다. 이처럼 믿음의 역사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구경꾼들은 결코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기적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는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그런 자들은 내어 쫓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바로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과 그리고 부모만을 데리고 이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아이를 향해서 달리다금 얘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42절에서 소녀가 이 말을 듣고 곧 일어나 걸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이 야이로의 가정 가운데 이 소녀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이 달루다금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가슴치며 아파하며 숨지기며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너희들이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그 아픔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동일하게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쫓던 큰 무리 중에 주님의 옷가를 만진 사람은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댄 단 한 사람만이 기적을 경험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딸이 죽는 현장에 있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극히 일부만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은혜의 자리에서 내어 쫓겼던 자들은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 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서 딸이 죽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 집을 향하로 가는 동안 혈루증 여인을 만나 그 시간이 지체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절박한 문제 앞에서도 주님이 지체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는 것과 같은 안타까운 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 기적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이 달리다굼의 역사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야이로의 딸이 주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 걸음에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그 죽음의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저 믿음의 사람들 뿐이었음을 우리들을 하여금 또한 알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만 굳건한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없어서 때때로 더디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모습 앞에서 절망하고 쓰러지고 아파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아침 이 야이로의 가정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말씀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그 말씀 붙잡고 다시금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나아가서 구경꾼이 아닌 그 삶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기도의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님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더디 응답될지라도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의 그 의로운 손 붙잡고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의 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달리다굼의 기적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소녀가 죽은 것 같은 그 아픔의 그 절망의 소식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없지는 않지만 때때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야이로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화하고 우는 자들의 모습 앞에 무너졌던 야이로의 마음 앞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현장,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 주님만 계시면 우리도 동일하게 소녀가 일어나 걸으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우리 곁에 계시면,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말씀만 하여 주시면 우리도 다시금 일어나 걸을 수 있으리라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되어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도 오늘 야이로의 가정에 임하였던 놀라운 기대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